제가 처음으로 법문을 하네요. 이런 기회가 다 주어지니까 기쁘기도 하고, 예. 오늘 진짜 주말도 그렇고 화창한 봄날이라 너무 좋죠. 기분도 좋고 마음도 기쁘고. 그래, 이 마음이 뭘까요 도대체? 마음이 뭘까요? 항상 우리가 마음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제가 해인 강원 다닐 때 어떤 스님께서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8만 대전경중을 한자로 요약하면 뭐냐? 마음 심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리야 도대체? 저는 그때까지 몰랐어요. 저도. 지금도 알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그때까지 몰랐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제가 불교 공부를 하고 또 부처님 말씀에 경을 듣다 보니까 그 말이 무엇이다. 왜 그런 말을 하셨고 이랬는지를 어느 정도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혹시 그 의학용어로 플라시보 효과라고 아세요? 이게 의학용어의 플라시보 효과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의사들이 환자의 치료를 목적으로 해서 그 환자를 병세로 호전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효능이 없는 약을 효능이 있다고 속이는 일종의 의학 용어예요. 근데 이게 뭐냐? 요거의 단편적인 예를 들어드릴게요. 예전에, 어떤 환자가 있어요. 그 원씨라고 그래요. 잘하고 쳐요. 그러니까 원씨가 있는데 이 사람이 반복적으로 두통이 오더래요. 그 두통에 시달리고 아프고 막 이랬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종류의 약을 먹었어요. 그랬는데 잠깐의 그 병세만 호전되지 그게 완전히 치료되진 않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 길을 가다 보니까 병원에서 두통에 대한 임상 연구에 대한 그 알리는 포스터를 발견한 거예요. 그 신약이 발견했다고 해가지고 그 포스터를 보고 자기가 거기에 임상 연구에 참가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그러니까 임상 시험을 할 때 3분의 1의 확률로 그러니까 위약 가짜 약이죠. 실제 양성분이 안 들어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 구분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 환자를 그 임상 실험에 참가하게 됐어요. 그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약을 하루 복용하고 일주일이 되고 근데 처음부터 두통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완전히 사라지는 경험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이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임상 결과에 나왔던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신약의 효과라고 여겼지만 근데 이 원 씨가 사실 가짜약을 복용했던 그쪽 그룹에 속해 있던 거예요. 그 포함에 속해 있는데 그 사람은 그게 신약인 줄 알고 먹었는데 그걸로 병세가 치료됐다고 느낀 거야. 이게 말끔히 사라졌대요. 이게 왜 이런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이게 다 의학적으로 실험을 하고 결과로 나오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그 중에서 또 하나가, 그러니까 1950년대 협신증 수술법 중에 내유동맥 묶음 수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동맥을 묶어버리는 거죠. 근데 흉골 부위를 절개하고 가슴 안에 내유동맥을 묶어버리면 심근에 흘러가는 혈액이 증가하면서 협신증이 좋아진다는 수술이에요. 이게 수술이. 이는 1930년대부터 그러니까 20여 년간 유행했던 시술이래요, 이것도. 그런데 1950년에 시애틀의 심장외과인 네드너 곱터라는 사람이 이 시술에 대해서 했는데 왜 좋아질까에 대해서 논문을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생각해 근데 이 시술이 실제로 그래서 시험을 해봤어요. 한 환자가 실적으로 그 동맥을 묶는 수술하고 환자는 그냥 절개만 하고 그 했던 신용만 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나오냐? 같이 나왔던 거예요. 그 시술 효과가 아무 효능이 없는 사람 그냥 절개만 하고 그 표시만 했던 사람인데도 그렇게 됐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런 거를 플래시보 효과라고 그래요. 내가 마음 먹는 따라서 그 움직임에 따라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 당시에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현상들을 얘기해요. 이게 뭘로 작용하는 거예요? 마음이에요. 내가 먹고자 하는 마음들이 어떤 그 방향 속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이 양요장액이 없는 비활성 물질이 있어요. 약으로 그러니까 약인데 아무 효능이 없는 거를 이거 신약이라고 또 속인 거예요. 그 신약으로 해서 이거를 그러니까 유익한 반응이라고 속이고 나서 이 또 실험을 했어요. 약의 효능이 없는 걸 가지고 약의 효능이 있는 팀과 약의 효능 없는 팀을 또 A, B로 군을 나눠서 또 실험을 해봤어요. 근데 오히려 이번에는 그 신약이란 물질보다 약의 효능이 없는 물질이 더 호전세를 보이더래요, 약물에.
사람들은 그 말 한마디에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은 이거 먹으면 마음의 성취약이야. 나을 거야. 근데 신약한테는 이런 얘기를 안 했대요. 그냥 이 약을 먹으면 호전될지 안 될지는 모른다. 미지수다. 아직 우리가 임상 실험 단계니까 확실치가 않다. 근데 아무 효능이 없는 그쪽에는 이 약은 분명 효능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고 실험을 했더니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이런 경우들이 의학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현대에서도 그 의학적인 방법으로 활용을 해요. 그래서 그들 환자의 그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처방을 내려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례들이 무수히 많고도 그 의학적 그 논문이라든가 학회의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무지하게 많이 발표가 되어 왔고 현재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마음이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속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내 마음이야 이러는데 네 마음이 있냐? 내 마음도 있다. 두 마음 다 있어. 근데 마음이 내 거냐? 마음이 내 걸 것 같아요? 응?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우리는 네 거 내 거 찾아 마음을. 그리고 마음이 내 것이라면 내가 스스로 그걸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못해. 기쁜 감정, 슬픈 감정, 아픈 감정, 즐거운 거 내가 조절해? 아니야. 외부에 오는 어떤 인연들에 의해서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환경적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참, 문제는. 근데 환경적 요소가 아니야, 또 문제는요.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마음적으로 스스로 내가 속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매번 일어나고 그 마음속에서 그렇게 번뇌를 만들고 무상을 만들어내요. 자꾸 허상 같은 걸 만들어내서 자꾸 그거를 반복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소위 얘기해서 남이 나한테 욕을 하는데 내가 그 욕을 받지 않으면 내게 아니야. 근데 문제는 내가 받으니까 내게 되는 거예요. 기분 나쁘거든. 나한테 욕하는데 당연히 기분 나쁘지. 근데 그게 쉽게 안 되는 게 내게 아니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그거를 주고받고 하는 게 아니라 후련하게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어떤 반응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지만 그게 복합적인 요소로 인해서 일어나는 작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게 참 불가에서 항상 이렇게 마음 공부한다고 그러잖아요, 저희가. 되게 보면 불가에서 신도 문제 물어보거나 아니면 물어보시면은 뭐 때문에 여기 오셨나? 마음 공부하러 왔다. 근데 우리가 마음이라는 걸 정확히 알고 나서 그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마음 공부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 불가에서 일체 유심조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시죠? 네, 원효스님의. 네, 원효스님의 해골물 사건. 너무도 유명하시죠? 이거 누구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원효스님이, 그 의상스님하고 같이 당나라 불교를 배우기 위해서 유학을 떠나셨잖아요. 그 길에 가던 길에, 아주 밤늦었어. 근데 피곤도 해, 힘들어. 잠자리를 구해야 돼. 근데 어느 동굴이 있더래요. 그 속에 동굴에 들어가서 이제 하루 잠을 청한 거지. 근데 그렇게 꿀잠을 자려고 그랬는데 목이 너무 마른 거야. 원효스님께서. 그러다 모르게 자도 잠결에 옆에 뭘 만져보니까 그릇에 물이 담겨있네, 촉촉하게. 얼마나 좋아. 지금도 못 말아 죽겠는데, 그걸 마셨어요. 그렇게 꿀 마시더래, 그때는. 그렇게 꿀 마시고 너무 행복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 그렇게 마셔놓고, 그 다음 아침에, 그때 가만 생각해 아침에 일어나 눈 떠보니까, 여기 분명히 동굴인데 그게 물이 왜 있지? 하고 옆을 보니까, 거기가 무덤, 예전에 무덤에는 그렇게 방치를 했었나 봐요. 그 속에 해골 안에 담겨있던 고인 썩은 물이었던 거야. 그걸 본 순간 어떻게 했어요? 5만 가지 생각이 들겠지. 나 같으면 날렸을까, 붙어갖고.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야. 막상 어제 저녁에는 그걸 몰랐을 때 먹을 때는 크게 감로수래. 엄청난 감로수였어, 그게. 근데 어찌 된 거야? 지금만 눈 떠보고 그걸 바라보는 시점에서 그게 해골물이라. 그때, 이거구나. 그때 원효스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일체유심조. 모든 건 마음에서 작용되는 거라.
내가 보지도 않고 그랬을 때는 그게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내가 막상 보니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동요로 인해서 그게 생기더래. 그때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우리 마음은 그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로 인해서 게 아니라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에서 그런 현상들에서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일이 다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원효대사 스님도 그렇고 모든 일들이 우리가 내 감정적인 부분들을 시간이 지나면서 또 생각하고 느끼고 하는 그 감정들을 내 마음에 품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런 것들이 호련하게 발현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엄마 손은 약손이다 아시죠? 어머니가 배를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 손이 약손이다, 네 배는 뚱배야 이러면서 만들었는데 이러면서 만져주실 때 그 느낌이 어땠어요? 따뜻하고 포근하니 아픈 배도 사르르 녹잖아요. 그 기억들이 한 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다음번에도 누가 배를 문질러 주게 되면 그게 또 말끔하게 나요. 그 마음이 남아있거든, 내 가슴 속에는 아직까지.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그 심상되어 있던, 착되어 있던 것들이 발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만 가지의 우리가 어떤 그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느끼고 받아들였던 것들은 그게 이제는 내 마음속에 자꾸 심상에 가라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업이라고 그러죠,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업은 쉽게 얘기해서 습관 같은 거예요. 우리가 배고프면 밥 먹고, 시간 되면 그때도 배고프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리고 내가 했던 행동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습관적으로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내가 자주 쓰는 말, 자주 하는 행동. 이게 왜냐? 생각보다 내 몸에 먼저 배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또. 늘상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행동을 해요. 내 습관이니까 그렇게 녹아나 있으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게 발현이 되죠, 계속. 내가 하지 않을래도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게 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말과 행동과 생각을 조심하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누차 쌓이고 쌓여서 그게 업이 되는 과정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 몸에 내가 생각지도 않고 내가 하지도 않았을 텐데도 본연적으로 그게 나. 업도 그렇잖아. 따라가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따라가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알면은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는데 좀 더 쉽죠. 그리고 이걸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솔직히 살기 위해서잖아요.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데 내 마음이 괴로워. 내 생각이 괴로워. 내 행동이 괴로워. 내 주변이 괴로워. 살아야 돼, 내가. 살아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 마음이 편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어떻게 편하게 해야 되나?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메커니즘을. 마음이 왜 어떻게 움직여지는가를. 그 원인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지금 말씀드렸는데도 몰라. 문제는. 근데 그때는 알았어. 근데 시간 지나면 또 몰라. 그게 왜냐?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계속 한 가지 기억을 계속 품고 있으면 또 못 살아요. 또 살아야 되는데 맨날 나쁜 기억만 갖고 있어봐. 어떻게 살아? 그렇다고 맨날 즐거운 건 아닌데 즐거운 기억만 갖고 살면은 나쁜 때 왔을 때, 나쁜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또 살아가? 그러니까 잊어버려야 돼. 잊어버리는 게 당연한 건데, 다만 중요한 거는 그 잊어버림 속에서도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마음을 품고 있냐가 틀려진 거죠. 이게 항상 긍정적인 생각은 할 수는 없어요. 살면서 어떻게 긍정적인 생각만 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지, 솔직히. 근데 그럴수록 왜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라면은 그게 따라오기 때문에. 내가 마음먹은 대로 우리는 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진짜로 그렇게 돼. 예.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은 잘 될 거야. 근데 그게 다 잘 되진 않겠죠. 여러 시련과 고통과 아픔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 마음속에 잘 될 거라는 희망이 있으면은 계속 그 일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이 풀려나가요, 저절로. 근데 문제는 시작도 안 해보고 부정적인 생각을 해. 아, 이걸 해도 될까? 이걸 하면 내가 이걸 하면 될까? 또 그리고 내가 이거에서 잘 된다는 보장이 있어? 그런 생각을 먼저 하게.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뻔하잖아, 결과는. 안 돼. 본인이 벌써 마음을 먹었는데 그렇게.
똑같은 거예요. 복권을 사지도 않는 사람이 복권 당첨되는 꿈을 꾸는 거랑 똑같아. 복권을 한 번도 사지도 않고, 사야지 뭐 복권이 당첨되지. 사지도 않고, 난 복권이 당첨이면 안 돼. 안 될 거야. 그러니까 복권 안 사. 그런 거 당첨된 꿈을 허망한 꿈을 꾸고 있잖아. 그런 거랑 똑같다니까, 우리가. 그런 허망함을 계속 꾸고 있어요. 그 예전에 그 법륜 스님 아시죠? 그 유명하신 법륜 스님. 법륜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법륜 스님이 달을 보고 슬픔을 느끼는 사람이 있대. 근데 문제는 달이 슬퍼서 슬픈 걸까? 마음이 슬퍼 슬픈 거야. 근데 달을 보고 슬프면 다 슬퍼야 돼, 우리가 다. 그게 슬프면. 근데 달을 보고 오늘 아름답다, 이쁘다, 황홀하다. 이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달을 보고 슬픈 느낌도 있고. 그게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감정들 때문인 거죠. 그런 감정들을 누가 만드냐? 나예요. 나라고 하는 시체도 없는 나. 어떻게 보면 여러 개를 보면 시체가 없잖아요, 우리. 근데 그걸 자꾸 내 거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내 거는 하나도 없죠, 솔직히. 감정? 내가 내나? 내 주변에서 오다 보니까 주변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막 이러니까 내가 속상하고 힘들고. 근데 문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환경적인 요소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야. 마음이 움직이는 거야, 마음. 주변에서 오는 감정들은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하고 그 감정을 내가 안 받아들이면 되는데 내가 자꾸 받아들이니까 그 감정에 착이 돼서 자꾸 흘러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 그게 업이 된 거야. 습관화가 돼버린 거지. 자꾸 덮어시다 보니까 그게 뭔지 몰라, 이제. 우리는. 당연하듯이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 오면 내 잘못이 아니라 남의 잘못이야. 남 탓부터하게 돼 있어요. 뭐든지. 내가 이렇게 기분 나쁜 거, 내가 이렇게 즐거운 거, 내가 이렇게 행복한 거, 다 나 때문이 아니야. 주변, 내 가족, 형제, 주변 사람 때문에 오는 영향이라고 생각을 해.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그거에 묻어날 수 있으면 도인이죠. 독에서에게는 도인. 저도 그런 걸 다 했으면 여기 앉아있자고 이렇게 금상에서 이러고 앉아있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제 마음 하는 거를 왜 자꾸 불교에서 강조하냐.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기초적인 거거든요. 기본적인 거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거거든. 내가 막 행복해지고, 내가 편안해지고, 내가 안락해지려면 제일 기본적인 거잖아요. 제일 기본적인 거예요. 우리. 그걸 추구하고, 그래서 여기 오셔서 가족의 행복, 자식의 행복, 그걸 원하는 거잖아요.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내가 살려면 내 주변이 행복해야 되죠. 근데 주변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 그 주변 사람이 또 행복해져야 돼. 근데 또 그 주변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온 세계가 행복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뭔 말인지 알겠어요? 세상이 평화로워야지 내 행복이 존재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지금 요즘에 그 미디어에서 나오는 얘기 보세요. 학원날, 그 환경재해, 사건, 사고, 정치 이슈.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도 어때? 시끄러워. 아주 시끄러워, 그냥. 미치겠어, 그냥. 화장하죠? 어쩔 때 보면. 주변이 이렇게 나를 어질피는데 어떻게 내가 지금 행복해질 수가 있어. 나를 이렇게 건드리면 나는 행복해지고 싶단 말이야. 이렇게 행복해지고 싶은데 왜 자꾸 내 주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그게 내가 행복해지려면
기도라는 거 날 위해서가 아니라 주변을 위해서. 주변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리세요. 우리는 그 행복함을 늦게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존재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살기 위한, 지금 우리는 과거를 사는 것도 아니고 미래를 사는 것도 아니에요. 현재를 살잖아요. 지금 이 순간, 이 현재, 딱 여기서 내가 행복을 느껴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행복을 못 느껴. 그러면 미래에 행복을 느낄 것 같아요? 못 느끼지, 당연히. 지금 행복을 모르는데 어떻게 미래 행복할 수 있을 거라는 가정을 갖고 계세요, 다들. 그건 잘못된 생각이란 말이죠. 행복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행복함을 느껴야 되는 거지, 먼 훗날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돼서 행복해진다? 어불성설이에요. 절대 안 와. 내가 그렇게 와서, 나한테 와서 그렇게 행복해졌다고 나한테 오면 내가 모든 걸 다 해줄게. 그런 사람이 있다면 데려오세요. 누구든지. 그럼 내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진짜. 부처님도 그랬어요. 부처님 어떤 저거 할다 보면 그런 일인 사람 있다면 데리고 와라. 내가 원하는 소원 다 들어주겠다. 근데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현재에 만족 못하면은 어차피 과거에도 만족을 못했다는 얘기거든. 근데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만족을 할 거야?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사람이지 과거나 미래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의 행복함을 느끼고 그렇게 살아야지만 사는 거예요, 또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만나는 주위 사람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분들.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 현재 사람들이. 근데 어디 가서 지인을 만나고 어디 가서 귀인을 만난다고 어망팔방마다 쏘다려겨봤자 소용이 없어. 어느 점쟁이 무당의 말을 듣고 어느 날 귀인이 나타날 거라. 그 귀인을 찾아야 돼. 근데 귀인은 어디 있냐? 내 주변에 있다.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엄한 데도 찾으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우리가 이 불교 공부를 하는 게 뭐냐? 내가 살기 위해서다. 그것만 명심하고.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지만, 그 역사적인 거죠. 내가 행복해야지만 또 주위가 행복해져. 문제는. 내가 행복하지 못한데 내 주위가 행복해봐. 얼마나 불행해, 나도. 나는, 불행해 죽겠는데 주위는 다 행복한 것 같아. 문제는. 이게 뭐야? 근데 그게 어디서 오냐? 마음에서요. 다른 사람 다 행복할 것 같죠? 절대 안 그래요. 크고 작은 고통 없고 아픔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 근데 내가 볼 때 내 마음이 그렇다 보니까 주변을 봤을 때 행복해 보이는 거라. 나는 불행한데. 그러니까 원망을 하는 거야, 자꾸. 주변 탓을 하고. 나만 불행한데? 나는 이렇게 힘든데 너희들은 행복해? 이런 원망을 쌓아가는 거죠.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갖고 간다는 거, 우리가. 그러니까 그거를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마음 공부를 하는 거라. 이게 얼마나 과학적인 거예요. 우리가 단편적으로 플래시보 효과, 그 의학적인 용어에서도 그 마음 작용들이 얼마나 우리를 변화시키고, 얼마나,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암 환자도 치유가 된 사례가 있어요. 그 마음 하나로 이렇게 모든 걸 바꿀 수가 있는데.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바뀌어지죠. 지금은 알겠어. 그래, 마음이야, 그래. 마음을 다루고, 내일 가면은 똑같아. 아이고, 저 왼수가. 주변 사람들, 그 영향을 많이 받지 마세요. 내 마음만 편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내 스스로가, 그게 수행인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수행이 별거가 아니에요. 앉아서 어떤 행위를 하는 거, 그것도 수행이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인 거. 내 마음이 어떤 거라는 거를 꿰뚫어 보는 거. 그 마음에서 오는 거, 원인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는가. 그게 지혜예요. 우리는 너무 지식적인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부처님이 언제 태어나서 뭐 했으면 어떻게 살았으면, 그게 뭐가 중요해. 중요한 거는 부처님 말씀이야. 네가 살려 하니, 네가 행복하려 하니, 이렇게 살아라. 근데 우리는 맨날 부처님이 어느 시대에 무엇을 했으며, 어떻게 살았으며, 왜 그랬으며, 이거를 보시고 보잖아.
우리가 또 내가 절에 살지만 절에 석가래가 몇 개고 기둥이 몇 개고 기와가 몇 개고 이거를 내가 뭐가 중요해? 내가 알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듯이 외부에서 찾는 거라고 우리는 다. 진작 중요한 건 잊어버리고 외부적인 것만 찾아 자꾸. 그러니까 그 마음들을 조금씩 버리시고 놓고 내 마음을 다독여서 같이 갈래니 내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같이 살아갈라니 같이 살아가야 되잖아. 그러니 다독여 가면서 내 거 아닌 걸 다독여 가면서 눌러가면서 꾹꾹 참아가면서 인욕하면서 그러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도 그 마음이라는 걸 잘 알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불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 이걸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상 모든 것에 안락과 평온과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